자, 오늘은 43쪽입니다. 사랑 2천도, 섬김 2천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합니까? 라고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슬픈 이야기고, 또 어떻게 들으면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라고 묻는 것은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신뢰가 상실된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슬프고, 다르게 보면 진짜 가짜가 흔들리면 만사가 다 흔들리는 것이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온 세상에 진짜만 가득해서 진짜 가짜를 물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왜 우리나라는 이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참말입니까? 참기름입니까? 이런 말들, 진짜냐 짝퉁이냐,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이런 말이 존재할까? 왜 사실 여부, 진짜 여부를 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진짜야? 이런 말들, 혹은 말이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짜가 아니야? 이런 의심이 먼저 드는 걸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지정학적인 의지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이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중국에서 속이는 제품들, 이 사실 짜가가 제일 많은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중국 제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짜가 아니야? 이렇게 묻는 의미하고 상통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라든지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제품을 베끼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사 제품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군들의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 미제냐 아니냐, 미제는 진짜다라든지 일제는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 얘기를 안 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진짜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간첩이냐 아니냐,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이 역사 속에서 당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구분하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 일제를 겪어오면서도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내 참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참말을 하는지 아닌지, 상대방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지혜, 이게 없으면 인생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도 모르게 내 안에 심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얘기해도요, 그거 진짜야? 그 참말이야? 확인해 봤어?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내 귀가 그만큼 얇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역반응적인 거니까. 그래서 참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게 한국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적인 것에서 배경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참 믿지 못할 사회,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뛰어난 곳, 역으로 또 말하면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짝퉁들이 많은지, 진짜로 유사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럼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게 뭐냐? 간단해요. 내 것을 잘 지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짜 가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할지라도 모두 다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만들어주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그 정답은 바로 2개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사역입니다. 한마디로 깨달음으로 얻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십자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믿는 십자가를 자신의 심령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는 2개의 개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죄사함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승리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길을 여신 십자가라고요. 닫힌 구원의 문을 열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래서 길을 낸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
뗀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토대 위에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를 이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망 권세에 길을 내신 거예요. 사망의 세상에 길을 내신 거예요. 마치 사막,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뻥 하고 뚫어낸 것처럼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사람은 심판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처럼 사망 한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낼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근데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 이름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낸 십자가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도 없는 십자가가 많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예수님 혼자 지신 거 아닙니다. 좌우에도 십자가를 진 강도들이 있잖아요. 당장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우리는 3개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유일하게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지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아니에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깨달아지세요? 자꾸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분류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꾸 이 이단들을, 사이비를 기독교로 분류하거든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뭔데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할 때 교는 종교할 때 교자고 기독이라고 하는 종교라고요. 세상에서 분류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교자는 종교 교자고 불이라고 하는 종교라고요. 그러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신 거,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아닌 사람을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로 분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로 분류를 해요. 얘네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진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헷갈려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또 다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예수라, 문선명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안상홍 뭐 이런 것들도요, 기독교 아닙니다. 왜?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예수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구감리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강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십자가 3개가 있지만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깨달아 가슴에 묻고 사는 십자가 외에도 결단을 통해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는 곧 이어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며 앞에서 고백한 깨달아 믿는 십자가를 더욱 의미 있고 사실되게 하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세상에 잣대를 들이대고 사는 삶 속에서 혼자만 하나님의 잣대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이 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순종의 십자가다. 따라가는 십자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길을 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는 어떻게 진대요? 내 것을 내려놓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질 수 없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봐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그러니까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승리와 구원과 생명이 네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단순히 그럼 나를 버리라 아니요.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은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능력의 십자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일컬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과 삶에 이 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와 가짜 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로 믿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삶 속에도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려진 십자가나 조형물 십자가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 역사하는 사랑과 능력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닌지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네. 그러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뭐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도 아니에요. 얼마나 반듯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내 양 먹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 이름 지키려고 순교당할 때 찬양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진짜냐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건 보이는 거니까. 그 사람 소갈맹이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소갈맹이에 예수님이 있으면 깨달아지십니까? 내 소갈맹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도 이 몸뚱아리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겁니다. 다루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똑똑하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 재주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재주를 보고 복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분별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곳에 매여 돌아다니고 엉뚱한 곳에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무지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보면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자꾸 가짜한테 내 믿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이 환히 띄어져서 정말 믿음길 걸어가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